우리는 스가랴를 묵상한 뒤에 시편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편은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런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전 올라오시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올 때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계단 개수가 29개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예배당의 그 개수가, 성전, 그 당시에 성전의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인의 뜰의 서쪽에는 반달형 계단이 있는데 이스라엘 뜰을 거쳐서 제사장의 뜰로 올라가는 길인데, 레위인들이 15개의 시편을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계단인데 그 계단의 개수가 15개라는 거예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올라가는 계단,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었다고 그래요.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소중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할 때 비교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쁘다, 이렇게 상대적인 기쁨, 어떤 외부로 인한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그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주경가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과거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을 7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인하고 그 당시에 포악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압제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을 얼마나 눈물로써 보내는 시간들이었을까요? 그 전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적은 없었어요. 또 나라를 잃고 그들이 사랑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목도하고,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뒤로 한 채 그 고향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는 경험들은 이들에게 처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잔혹한 왕이 그들을 함부로 대했고, 바벨론으로 묶여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그냥 괴롭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그것으로 인한 고통들이 그들에게 컸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포로가 유다의 포로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포로가 아니라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우리는 시온의 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온성, 시온산, 성전을 잃고 배회하던 자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온의 기쁨, 성전의 기쁨, 이 기쁨으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가 간절했던 것처럼, 사역할 수 없을 때 사역이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기쁨,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맛보는 그들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을까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망각의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그 고백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부족해 보이고 금세 열악한 것이 보이면,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저것이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또 많은 배려들이 그냥 어느새 우리에게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계단을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단 말인가 그들은 감탄하며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큰 일을 행하셨던 그때에 어떠하였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의 해석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찬양과 감사가 가득 차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슬픔과 아픔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무엇으로 가득 차서요? 웃음과 찬양과 감사가 가득해서 말입니다. 온통 웃음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고백해도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열심히 찬송하십시다. 의지로 찬양하는 것 같은데 진짜 찬양은 환호입니다. 감탄입니다. 와 라고 이야기하는 함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와 하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1절과 2절은 과거형이거든요. 그런데 3절은 시제가 다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뻤도다가 아니라 기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귀환은 끝났어요. 귀환으로 감격과 기쁨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기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다시 한번 과거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보이지 않자, 뭔가 풀려질 만한 그런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미래가 보여지지 않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씨를 심어요. 씨를 뿌려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이것을 원문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울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자. 울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우리. 그렇게 슬펐지만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도 씨는 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기가 막힌 거죠. 6절을 보실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은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로 내가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씨를 심으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선행을 베풀고, 눈물로 이를 악물고 참으며, 눈물로 우리가 침묵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시편 127편은 이제 8번째 계단에 오르면서 주 앞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15개의 계단이 있고서 이제 8번째 계단에 올랐으면 반을 올라간 거예요. 이제 반이 남은 거죠.
15개의 계단 가운데에서 딱 중간쯤 온 겁니다. 이 시편 127편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반을 지난 듯해요. 이제 봄과 여름을 지나 이제 지금 가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른 편이 있지만 이제 가을과 겨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분기점에서 우리는 시편 127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근데 지금 이 포로 시기가 끝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주님 앞에 성전에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네에 살았던, 그 나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1년에 3차례 마치 성지 순례하듯, 그렇다고 1년에 꼭 3번씩 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절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 마음이 스스로 얼마나 감격스럽고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우며 한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들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이 새벽에 나왔어, 뿌듯함이 있지 않으세요? 또 내가 이 비바람에 나왔어, 내가 그 멀리에서부터 왔어,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왔어, 내가 이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것 놓치지 않고 내가 이 예배를 내가 지키고 있어,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이들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각자가 얼마나 이야기거리들이 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각자 다 흩어져서 살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공통분목 가운데 우리는 같이 절기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이야기꽃들을 피우면서 올라갈까요? 어떤 주제로요? 다들 자신들의 대단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난 저 멀리서 왔어, 나 저기 사마리아에서 왔잖아. 그게 뭐가 대단해? 나는 저쪽 두루 지방에서 왔어, 나는 시돈에서 왔어. 그 말도 하지만 난 저쪽 멀리 시리아에서 왔어. 여보세요, 나는 다마스커스에서 왔어요. 저는 배 타고 넘어가서 저기 안디옥에서부터 왔습니다. 뭐 얼마나 멀리서부터 왔냐, 뭐 이런 것들 자랑할까요? 또 얼마나 빨리 왔냐, 또 내가 오면서 어떤 일들을 만났는 줄 알아. 나 죽을 뻔했잖아, 나 강도를 만났잖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 줄 알아. 그때 나에게 돕는 손길들이 있었잖아. 난 나 혼자만 온 게 아니야, 난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보세요, 나는 20명 데리고 왔어요. 뭐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멀리에서 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숫자들을 데리고 왔는지, 뭐 시끌벅적하면서 감사하면서 뿌듯해하면서 그렇게 오잖아요. 그럴 때 말입니다, 한 곳에서 찬양이 퍼져 올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죠. 그게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 상반절까지 보실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어쩌면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의 마음은 숙연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수고를 자랑해도 내가 많이 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막 자랑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다. 이때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찾게 되어질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우월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다 헛되다. 성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그냥 단순히 그 바운더리, 그 성을 말하는 걸까요?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성 안에서 여러 가지, 저는 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뭐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육생활, 문화생활, 다양한
생활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파수꾼이 열심히 안 지켜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은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고 인간이 뭘 한다고 한들 그것은 안 되는 거다.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한다? 그건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다 누가 지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며칠씩 수고하고 온갖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로 자긍심으로 우월감으로 나온 너희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게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죠. 2절 하반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여기다가는 노란 색깔을 칠해 보았어요. 어제도 우리 딸 자는 거 보고 여보 저 딸 좀 봐라, 쟤 자는 것 좀 봐라, 어쩜 저렇게 잘 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잠이 보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자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려놓는 시간, 나의 모든 의지도 멈추고 나의 모든 수고도 멈추고 열심도 멈추고 내가 간섭하고 싶은 것도 멈추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멈추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계가 막 돌아가다가 멈췄어요. 그럼 그냥 멈춘 것뿐이에요. 기계는 돌아가다가 멈추면 멈춰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죠. 사람은요 막 우리가 살아가다가 딱 멈추고 잠을 자면 그냥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면 기력이 회복이 돼요. 충전이 되어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몸뿐만 아니라 어제는 그렇게 걱정이 됐는데 어제는 그렇게 속상했는데 자고 나면 오늘은 어제처럼 그렇게 걱정되지 않아요. 어제처럼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자고 나면 더 상생해질 때도 있고요, 자고 나면 더 명확해질 때도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내가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말이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요 24시간 가운데 8시간은 충분히 자야 정말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8시간 자면 하루에 3분의 1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3분의 1을 8시간을 잠을 자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다 할 수 없다. 인생의 3분의 1은 잠이다. 네 힘으로 다 못한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잘 때 내가 한다. 네가 잘 때 내가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편히 잘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고 그냥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믿음. 내가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잘난다. 이런 믿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나의 삶의 전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무책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책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열심히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해석하고 마칩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 내 후대,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들일수록 자녀가 내 마음속에 쏙 들고 내 마음속에 그냥 확 마음에 드는 자녀들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부모가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는 네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세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다라고 믿으면 내 자녀에 대한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식들 잘 키우는 것 같지만 네가 키우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이두라고 하는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는 물음표 또 느낌표 없다고 그랬어요. 이 보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별 5개, 지금부터 느낌표 5개, 지금부터 중요한 말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감탄사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상급이다. 아니요, 이렇게 기억해야 될까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멋진 것으로 우리에게 마련해서 주시는 것, 더 이상 마음에 차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어려 보여도 때로는 그들이 초라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 그 자식들은 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음을 믿어라. 부모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다 치맛바람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나보다 더 훌륭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내 가까이서 내 눈에 보이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든,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 있든 멀리 유학 생활을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내 곁에 있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잠들 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려놓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더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 내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상관할 수 없고 챙길 수 없고 다 돌볼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키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선물 주실 거라고, 큰 승리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누구의 자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나도 부족한 자녀 아니었을까요? 우리 부모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그랬던 그런 자녀 아니었을까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처럼 키워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키워주시지 않을까요?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오늘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도 이리 아프셨나요? 날 위해 걸으신 걸음 하나하나, 그 고난 길 어찌 걸으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도 이리 슬프셨나요? 사랑한 이에게 외면당하며
주기까지 사랑하신 마음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변하지 않느니 상황 가운데 여전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우리에게 본되어 보여주신 삶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품으신 맘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품으신 맘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난 알게 됐어요. 주가 품으신 맘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맘 나도 사랑하며 살게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주를 따라갈게요.